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신앙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 동행의 선물인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든지, 우리가 기쁠 때든지, 때로 낙심해서 있든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때로 두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되는 약속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을 더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우리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선교사로서 또 사역하면서 우리 캄보디아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거의 한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캄보디아 교회도 오랜 세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1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꽤 되었죠. 그런데 한국 교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캄보디아 교회를 보면서 참 자랑스럽고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분들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들, 어쩌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또 가정의 그 남편과의 그 관계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직장생활 속에서의 어려움들, 제가 가정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 와서 또 성도들 앞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너무너무 잘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다른 성도들이 또 무시하거나 또 뒷담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예배 시간에 또 간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캄보디아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식년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참 나눔을 하기 힘들다. 너무 좋았던 일들, 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면 사람들이 괜히 좀 질투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약한 모습들, 또 가정의 어려움들 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무시하고 또 뒤에서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이런 모습이 많아서 참 나눔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격려하라, 권면하라,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단점과 약점을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그 단점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장점이 하나의 질투의 대상이 될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진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장점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난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도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면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예를 들면 한 마리의 말이
2톤의 수레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마리의 말은 몇 톤의 수레를 끌 수 있을까요? 놀랍게로 한 연구에 의하면 23톤의 수레를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려 10배 가까이, 2마리가 10배 가까이를 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 삶의 어려움들, 아픔들을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신앙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료로서 우리 성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포장지도 뜯어보지 못하고 그냥 집 구석에 다 모셔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공동체에 선물로 주신 이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때로 어쩌면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셔서 나의 아픔들, 고통들을 옆에 분들에게 기도로 요청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공동체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도 있고 그 영원한 처치 비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복음 전도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2 제자가 이렇게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본문은 11 제자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제자가 어디 갔을까요? 12 제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건데 한 제자 바로 가룟 유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나누었던 그 가룟 유다가 이 한 사람에서 빠져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는 돈을 사랑했고 명예를 사랑했고 또 권력을 사랑했고 그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그 행위적으로는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에 올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의 가치는 세상 가치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캄보디아에도 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쌀 때문에 그 도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 도움 주는 것을 멈추어 버리거나 또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님을 쉽게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고 기존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스라이페악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자매이고 우리 2010년도에 우리 세례식 처음 받을 때 있었던 처음 세례받은 성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2010년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벌써 10몇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자녀들 아주 믿음 가운데 잘 세워가지고 자녀들 이름들도 제가 뭐 다 지어줬는데 한나, 시온 뭐 다 성경 이름이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한 번은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는데 믿지 않는 어머니였어요. 예수님 아직까지 못 믿으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그 부모님들이 굶는다는 겁니다. 굶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신앙에 많은 걸림돌이 되지만 캄보디아는 더 심하기도 하고 이 조상이 하나의 신의 역할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때까지 십몇 년간 예수를 믿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고,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본인이 또 믿고 따라왔는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바로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해서 다시 권면하고, 이때까지 십 년 이상 예수를 믿었는데 바로 이 순간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고.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따르든지 선택을 하라고. 제대로 예수를 믿지도 않고 이렇게 세상 걸 쫓아간다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자매가 또 며칠간 기도하다가 저를 찾아와서 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인인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뭐 우리하고 똑같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된 모습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팬데믹, 우리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있지만 이 와중에 많은 교회들이 성장한 것을 우리 교회 역사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 때 가족들도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죽어도 우리 천국 간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막 섬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했고,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스페인 독감이 우리 한국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열심히 섬겨서 그것이 전도의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기록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도움 주셔가지고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을 많이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좀 절대적인 빈곤, 이제 직장을 다닐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 먹을 거리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신 걸 가지고 많이 섬길 수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나이는 47입니다. 47. 아직 젊었죠. 그런데 소천하셨거든요. 우리 원래는 치과 의사로 우리 북구 쪽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치과 의사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평소 때에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헌금하고 우리 캄보디아 꼭공에 오셔가지고도 어려운 봉사 사역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선교사로 이분이 또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암이 발견되고, 지난주에 이제 다른 외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다가 한국으로 오셔서 3개월 만에 이제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소천 예배를 가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참 힘든 가운데 말기암 환자로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함께 그 병동에 있던 그 많은 환우들, 같은 말기암 환자들이죠. 그분들을 만나서 본인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대구에 있던 한 형제도 31세 말기암 형제인데 그 이종훈 선교사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또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 그분의 어머니 불교 신자였었는데 자기 가족들, 친척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말기암 환자가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고 사랑하고 또 이야기해주고 그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되어서 이분이 바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대구에 사시니까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 다닌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이제 새신자 등록 과정을 이제 마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대로 이분이 사셨구나,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셨구나 하는 그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참으로 힘들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심지어 죽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죠. 천국이. 미래 보장이 아니고 사후 보장이 우리에게는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갈까?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우리에게 바로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10가지 재앙,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잘 아실 건데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 9장에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는데 그것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수도 많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이렇게 속이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여기시고 그의 보고의 근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하는 삶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바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금 연약한 가운데 계속해서 지키시고 복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이 예배의 제단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함께 모이는 것들 참 힘겨워졌고 한 2년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의 습관이 늘 예배 중심의 습관이었는데 많이 연약해진 것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 습관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든지 내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여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또 가정 예배로 모이고 이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장소들, 그 민족을, 나라를 보면 안타까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선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한 몇 주 전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몸이 좀 안 좋아하셔가지고 사모님이 그 치료차 한국에 방문하셨고 우리가 같이 만나서 또 같이 교제도 하다가 또 머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미용실을 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미용실을 가가지고 어떤 거리에 보니까 미용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한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 주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주인분이 이제 40살 정도 된 자매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를 딱 한 번 나가봤대요. 15살 때. 15살 때 나갔는데 보통 교회 가면 통성기도 많이 하잖아요. 함께 막 둘러 앉아가지고 막 통성기도 하는 거 보고 놀라가지고 그때 한 번 가고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제 아내와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언젠가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들이 늘 있었는데 지금 15살부터 지금 40살이 되었는데 그 25년간의 그 세월 동안에 저한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간 교회 나오라 그 한마디, 예수님 믿어보라 그 한마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하고 또 다음에 또 오면 더 머리도 더 싸게 더 좋게 해주겠다 하고 너무 그렇게 또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또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면 더 마음이 열릴 거고 우리의 사명이 이것이 예배자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 그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또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 예배자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바로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전도하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리고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모든 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명령이라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약속이라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이지만 약속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보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후에 있는 말씀에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마치 우리가 뭔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굉장한 부담이죠. 그러나 그 부담스러움을 다 덮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18절,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모든 날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떤 분은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알고 있지만 어떤 분은 이것을 성령행전이라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성령께서 그 사도들보다 앞서가서 그 땅을 기경하시고 또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함께 하시고 사도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여전히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죠. 저의 선교 사역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제가 예수님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던 시간들, 대학 지나 또 신학대학원 지나 또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 성광교회 만나고 또 캄보디아 선교사로 또 파송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또 예배당을 또 3개나 또 건축하고 이 모든 과정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눌한 언어이지만 또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참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의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혼미케 하는 영들의 역사를 파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이 전도 사명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여정과 신앙의 싸움의 그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교회 공동체와 잘 동행하면 너희들의 신앙의 여정들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물을 주고 씨를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